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승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승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승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이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승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의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방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별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내신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는 저렇게 하라. 그렇게 요구사항은 누구 마음 안에 있는 원함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원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원함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고 권고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그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보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원함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인데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서 당신의 마음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만약에 바라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줘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원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원함을 우리가 듣고 그 말대로 우리가 행하고자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원함이 흔히 사람들이 말을 하는 613가지겠습니까? 6억 3,063억보다 더 많은 종류의 원함이 있는데 그걸 들어서 그대로 우리가 행한다? 그런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그냥 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사는 것이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됐냐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이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좋은 음식을 갖다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것을 갖다 바치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예배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거에 맞게 응하시고 내가 저런 말을 하면 그거에 맞게 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사귀려고 하면 말이 통해야지 사귀지. 말이 전혀 안 통하면 사귈 수가 없지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산자가 있다. 산자. 죽은 자가 있고 산자가 있습니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는
산 자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직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죽었다가 사신 자와 말이 통해야지.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사귐을 가지면서 나의 얼굴, 나의 걸음, 나의 생각을 통하여 그분이 나타나야지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 그분은 갇혀 있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분을 해방시키는 것은 내가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의 말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말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 비로소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분을 기쁘시게 했다. 산 자라는 것은 반응하는 사람이고 죽은 자라는 것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을 알아들어야 반응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반응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이건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너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와 내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사귀는 이 사귐 안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사귀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배가 되지. 그분 따로 저기에 갖다 놔버리고 우리끼리만 논다면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두세 사람만 있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밥을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하면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말은 완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귐이 안 되니까. 사귐을 가져야 기쁘지. 복희누님은 나하고 사귀잖아. 그죠? 그러니까 행복하잖아. 왜? 그게 예배가 되니까. 예배가 되니까.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말이 통하면 살았고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죽었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서 반응하면 살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아직 심장이 뛰고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나갔다 하니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죽은 것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었다는 말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습니다. 산혼. 산혼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산혼은 어느 기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혼된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자기 마음에 심어서 그 말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려주는 영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 이 산혼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먹고 살려주는 영이 되도록 루트가, 정상적인 루트가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버리니까 산혼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살려주는 영이 된단 말입니다. 살려주는 영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달린 실과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러울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 남편의 줌에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며 육체가 돼. 사람이 깨달을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이미 죽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죽은 자구나.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다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 병은 병들었으면 살아나겠지요. 그러나 죽은 건 못 살아납니다. 죽은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가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을 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육은 살아나야 되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죽어서 나흘이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거구나, 이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된 나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말은 완전하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나흘이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다. 그래서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 참으로 나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예수가 오신다니까. 우리가 다 죽었잖아요. 그거는 죽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어디로 가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거야. 왜? 지금은 네가 죽은 자인 걸 모르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것이야. 이 죽은 것이 나흘이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서 무덤 안에 이미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걸 인지해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육체인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예.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그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납니다. 영이 깨어나요. 영이. 그러니까 잠자는 자를 깨우러 오시는 거지 죽은 자를 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가 죽었다는 걸 보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긴 죽었는데 어디에 이르지 못했냐? 죽은 지 나흘이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임에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돌문에 꽉 막혀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해요. 그 말씀이 들리면 무엇이 나오냐면 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에서 하는 말씀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거야.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나흘이 되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아니 육체가 죽어서 나흘이 되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육체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돌문을 옮겨 놓으라. 무덤 안으로. 무덤은 여러분의 육체가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고쳐도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세포가 소생하지 않습니다.
소생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이 소생하는 것이지.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신이 육체에 전혀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덤 안에 갇혀있는 나사로의 신에, 나사로의 영에 나사로가 나오너라 하는 말이 들어가서 나사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살았다. 이거 다 입시다. 살았다.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여기서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영이 아니면 전혀 들릴 수가 없습니다. 말이 다른 말이라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몽고 말을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려고 하면 육이란 건 육이요, 성령이란 건 영이냐고, 영과 육이 완전히 쫙 분리가 돼야 되지 들리지.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네가 목사든 전도사든 선교사든 모태신앙이든 어떤 것이든 완전히 포맷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다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심겨져야 되는 것이지,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위에 이게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식 위에 심어지니까 자꾸 흔들거리죠. 이것은 완전히 죽고 나야 되는 것이지, 네가 알고 있던 지식 위에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9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시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도다. 자, 날은 날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날은 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이라는 것은 낮이라 낮. 영은 영에게 말을 하지, 영은 육에게 말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영은 영에게 전하는 말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영에서 나와서 영에 전달이 되지. 밤은 밤에게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지식을 전하니. 육신의 근본된 세상에서 나온 말이 지식으로 전달됩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낮은 밤을 접촉할 수 없고 밤은 낮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세상 말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그 말대로 행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판이 딴판이기 때문에. 소와 닭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소와 닭은 판이 딴판입니다. 닭이 소에게 반해가지고 꼿꼿이 가고 쫓아다니면 그건 소발에 밟혀 죽습니다. 통할 수가 없다니까.
산혼이 된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오는 추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추구가 됩니다. 그런데 산혼된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그 사람은 육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는 출구는 막혀버리고 세상이 나오는 출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할 때 그러므로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얘기입니다. 인생이 풀이요. 풀은 시들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인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나타나는 출구란 말이야. 이 세상의 욕망이나 육신의 정령이나 안목의 정령이나 이 세상의 자랑을 나타내는 출구가 아니란 말이야. 세상을 표현하는 표현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산혼인데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버리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오는 출구가 막혀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오는 출구가 막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전혀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출구를 잃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사람을 나놓고 생명나무를 먹게 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하느냐 이 싸움인데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려고 부더니 일을 하고 있고 마귀는 이 세상 말을 사람이 먹게 하려고 부더니도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내는 출구는 온 천지에 가득한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출구는 몇 사람이 안 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말은 마귀를 나타내는 표현체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체는 적다, 없다. 그래서 6.25 당시에 아주 치열한 전투가 대구에서 의성으로 가는 길목에 다부동이라는 데 있어요. 다부동 전투가 유명한데 다부동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 다부동 전투는 고지전이야. 고지를 누가 탈환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대구에서 의성으로 가는 길목에 다부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산이라는 고지가 있는데 그 고지를 딱 탈환해야 그 밑에 다 보이는 거야. 그게 낙동강 마지막 저지선이야. 근데 그 고지를 하루는 국군이 그 다음 날은 인민군이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이 세상 창조의 꼭지점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딱 가지면 마귀는 자기 나라를 얼마든지 펼 수가 있어. 그래서 마귀는
가장 이 창조의 꼭지점, 고지를 점령했단 말이야. 아담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구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찾기 위하여 엄청난 전투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와서 피나는 전투를 하고 결국 버려지고 죽고 다시 나서 영을 회복했단 말이야. 영을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고지를 탈환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전쟁입니다. 전쟁. 조용하게 낭창하게 앉아가지고 낭창하게 믿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쟁이라니까. 지난 밤에는 푹 잘 잤습니다. 근데 잠 들자마자 깨는 날까지 시간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복음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참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나도 사로잡힌가 봐. 밤에 잘 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보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무수한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 한마디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막 환장하겠는 거야.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장 1절 전에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을 넣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야 사람은 영이 됩니다. 영이 되어야 하나님이 출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육체가 돼서는 전혀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된 인간들이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무수한 말을 하지만 그건 다 죽은 말입니다. 심각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출구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출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출구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표현하는 표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전에는 누구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악독하고 육체의 정욕을 하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출구였지만 이제는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 생명나무의 열매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체지 시기나 악독이나 비방이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표현체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도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가 될지니라. 여러분 따라해보죠.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산 영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야. 너희는 이제는 어떤 사람을 손잡고 인도해서 하늘에까지 데리고 갈 제사장이 되어버렸다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어버렸다니까. 산 영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공급을 받아서 그걸 내놓는데 그 공급을 받는 것은 뭐냐면 사귐이 나와요. 사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사귐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은 사귐인데 그 사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귐이 없이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여기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란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육체의 존재에서 죽음으로 너를 갈라내서 귀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너희가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단 말이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야. 그 옆에 야고보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화평과 거룩은 어디에서 이런 지혜가 내려오냐면 위에서 내려온다. 위에서 내려온다. 그 위를 바라보지 않고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우리 마음으로 내려올 수가 없지. 근데 우리가 위를 바라보지 않고 옆을 바라본다. 옆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그 원함이 네 마음에 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옆을 보지 마라. 옆을 보지. 너희는 왜 옆을 보지 말아야 되냐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표현체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시기와 독한 창질과 이러한 비방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서 나와서 되겠느냐는 거지. 그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건 세상이 충분히 다 하고 있다. 너까지 거기에 동참해서 안 해도 된다. 베드로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왜 보호하냐면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감옥에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너의 자신을 믿지 않아야 돼. 너의 자신을 믿지 않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동산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한 게 있는데 너는 이 동산을 지키며 다스려라. 동산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동산이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동산이 지켜지고 다스려지려고 하면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어야지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지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 마음 동산에 거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고 있어야 그 동산지기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동산,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스려서 평정한다 이 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킨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 밖에 세상에서 많은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우리 밖에서 우리를 향하여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그 적들을 방어해 준단 말이야. 지킨단 말이야. 지키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적들을 들어올 수 없도록 방어해 주는 것이고,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생각과 정욕들을 정리해 준다 이 말이야. 이 두 개가 되어야 우리는 보호되는 것입니다. 보호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출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단 말이에요. 이 보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동산지기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있다.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면서 우리 동산을 다스리고
또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가 우리 마음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면 이 동산지기가 전혀 활동할 수가 없어요. 나를 믿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용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야. 주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야. 마귀는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삼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삼켜지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에게 바로 먹힙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내가 어느새 의기양양하고 도도해져가지고 내가 나를 믿는 교만함에 거하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교만할 마음을 딱 갖는 순간 우리는 바로 먹힙니다. 마귀에게 바로 먹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데 난 이 교회 많은 형제자매들 안에서 가장 더러운 자입니다. 가장 육신적인 자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걸 보게 해요 주기 때문에 감히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에게 나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헤롯 왕에게 칼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헤롯은 눈이 뒤집혀가지고 환장을 하는 거야. 이걸 죽여버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출구를 살려놓으면 자기의 세계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사그리 다 죽였잖아요. 왜?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마귀는 두루댕기면서 삼킬 차를 찾고 있는데 어떤 자가 삼켜지냐면 내가 나를 믿을 때
나는 삼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일지라도 헤롯의 시선을 피하여 애굽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보호했기 때문에 예수도 살아 오늘까지 이렇게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지켜줄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오직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외에 온 세상이라는 말은 온 육신, 육체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입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나타나는 출구입니다. 여러분 안 만나봅니까? 여러분의 속에서 나온 아들, 딸일지라도 육체로 났다면 그에게서는 이상 마귀가 나타나는 출구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영으로 거듭난 교회들과 우리가 사귐을 가질 수 있지, 이상 어떤 사람하고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 것이죠.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그걸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그분이 없으면 팡팡 넘어집니다.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날까지 지켜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고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어. 주기도문.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항상 하는데 우리도 주기도문을 할까봐. 자, 주기도문은 안 할지라도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팡팡 시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팡팡 악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아버지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분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니까 내가 지켜진 것이지. 바울도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자기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자기가 의지가 있어서 바울이 지켜진 게 아닙니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돌이켜보니 그때도 나를 지켜주셨고 저 때도 나를 지켜주셨고 참 고마우신 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 왜? 나를 품에 안고 지켜주시고. 어떻게 이 교회가 지켜지겠습니까?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여건은 수천 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댕기는 거기에서도 나를 당신의 품에 꼭 껴안고 지켜줬단 말이에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우리는 마음껏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은 내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때 어느 시에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2경이나 3경이나 내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서 나를 영접한다면 내가 그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겠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진리를 내가 그에게 다 알게 하지 않겠느냐. 난 새벽 1시건 2시건 3시건 내 마음에 두드리는 노크 소리를 들으면 나는 사정없이 일어나서 불을 켭니다. 그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버지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일요일날 전할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받아서 메모했다가 그걸 초점으로 한편의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는 자가 아니면 그 집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양식이 내려오고 그 양식이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나누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내가 그 종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놓고 할 때 나는 한 번도 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졸리고 해도 일어나서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만나러 왔다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으면 2번, 3번 하다가도 계속 열어주지 않으면 안 찾아오시겠죠. 그 찾아오면 여지없이 문을 열어주니까 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신령한 복음의 세계를 나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319장. 한 319장이라고. 맘속에 오시리. 그 몇 장이죠?
심판날 당할 때. 아이고.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그 맞을 겁니다. 아마. 몇 장입니까? 아, 529장. 아. 준수는 이때를 위하여 있었도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지인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은 마음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 주님의 나라는 영적, 영혼의 세계에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늘 마음속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